8월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만 더 버티면 저녁에 창문을 닫고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다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변하는 것들,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다 용서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좀 약간 꺼려하는, 말하기 꺼려하거나 이렇게 어떤 대화의 소재로, 주제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아버지는 자기가 임신시킨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여자가 남편과 관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거나 임신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족장, 그 집안의 어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것도 이제 불태워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제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담보물로 내어놓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담보물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에, 그 담보물은 이제 도장과 지팡이였거든요. 끈과. 근데 그것을 보여주니까 시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가 지시한 그것을 멈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옳도다. 왜 옳다고 했냐면은 원래 이제 오늘 뒤에서 이제 나올 거지만은요. 며느리가 남편이 죽어서 형이 죽어서 큰 며느리만 남아 있으면 작은 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씨를 주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전통이었던 거예요.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유다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시는 그를 자기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뒤에서 창세기 38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창세기 38장 보면은요.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가 37장에서 39장으로 가는데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그 흐름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필요하고 기묘하다고 하죠.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에다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여기 38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이 요셉이죠. 이제 12남 1녀. 근데 그 각각은 하나의 엄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4명의 엄마, 4명의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엄마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유대감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12 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그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몇 번째냐면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형들이 앞에 10명이 쭉 있는 거죠. 누나가 하나 또 있고. 그러니까 층층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아버지는 특별하게 사랑해요. 편애한다고 그러죠. 편애를 경험해 보신 분, 그러니까 내가 편애를 당해 봤든지 아니면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다면 그 편애를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동생은 또 아버지에게 좋은 말로 하면은 보고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이 꿈을 꿨어요. 한 번 꿈을 꾸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이 심지어는 부모까지 엄마 아버지까지도 그 11번째 동생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는 왕이 되고 나머지는 부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꿈? 요셉에게는 좋은 꿈일 수 있지만 형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은 밖에 나가서 목축, 양 치고 이걸 시키고 이 요셉은 집에서 색동족을 입혀 가지고 아마 무릎에다 앉혀 놓고 뭐 편한 심부름이나 시키든지 아니면 뭐 옛날 이야기나 들려주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임무를 맡긴 거죠. 형들이 양치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가 보니까 없어요. 또 한 번 가 보니까 인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또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양치는 데는 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색동족을 입고 오는 놈.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겠죠. 멀리 떨어져 있고. 요즘은 이 안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안경 쓴 사람 없이 벌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력이 지금 몽골 사람들처럼 뭐 5.0 막 이렇게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를 이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큰형이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여기다 구덩이다 넣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 첫 번째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아주 강경하게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직접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혹시 누구에 의해서 구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덩이다 넣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제 루벤 그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유다도 좋은 의미에서 한 거예요. 어떤 의미? 여기는 물이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마르고 굶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마침 대상들 이 사막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파는 사람 노예 장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팔면은 가서 종이 되더라도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유다가 그것을 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돈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동생들 나머지 사람들이 형들과 동생들이 찬성을 해서 팔은 거죠. 그렇게 하고 요셉은 종으로 이집트로 팔려갔고 집에 와서는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찢고 거기에 뭐 염소나 양의 피를 묻힌 거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천연덕스럽게 마치 자기들은 모르는 것처럼 "혹시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이렇게 짐승에게 찢긴 것 같다.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없는 죽어버린 아내 일찍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남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제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집안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아버지는 늘 우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사라졌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12 형제들 이제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맨 밑에 걔는 뭐 의사 표현할 만한 나이가 안 되니까 10 명의 형제들이 "너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차라리 거기서 죽게 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가슴 졸이면서 살지 않을 텐데 네가 거기서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고 해서 어딘가에 가서 살아 있는데 그가 언젠가 살아와서 아버지한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꼴이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오한 이런 걸로 인해서 유다가 그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 형제들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거기를 지금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해 가지고 세 아들을 얻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유다가 자기 가정, 아버지와 형제들, 물론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누구에게? 유다에게. 6절 7절 보면은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어떤 이제 아내를 취해서 주는데 그 아내도 역시 그 주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 같은 종족들 거기에서 아내를 취해 오기를 바라잖아요. 왜?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자기의 상속자인 엘도 그 주변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인 거죠. 첫 번째 며느리. 첫 아들은 엘, 그의 아내는 다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아들 엘을 죽이셨어요. 악해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게 이유인데 진짜 이렇게 이유는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답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기에 악했다. 얼만큼? 하나님이 직접 죽이실 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관습법처럼 어떤 종족들 사이에 쭉 내려오는 관습 내지는 그들끼리의 법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형이 씨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줌으로써 종족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법은 문란해 보이거나 어색해 보여요. 그런데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아담의 많은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누구 나와 있어요? 가인, 아벨, 셀라, 세라. 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100%예요. 세라도 마찬가지죠. 누나랑 결혼했든지 여동생하고 결혼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근친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홍수 후의 세상을. 이 땅에는 홍수 후에 함, 셈, 야벳 이 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위에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셨죠. 그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많은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사촌? 예. 사촌들하고 그 후에는 5촌, 6촌, 8촌 이렇게 쭉 결혼을 했겠죠. 그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에게 이제 형수가 임신하면은 형이 죽은 상태여서 장자권은 지금 누구한테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끝난다면 오난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형수에게 씨를 줌으로써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은 오난은 어쨌든 그 씨가 자기 씨가 될 것을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씨를 주는 것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지금 죽은 거죠. 엘은 제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죽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기에 역시 악했는데 무슨 죄냐면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족 번성,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창세기에서도 하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이 땅에 그 후손들이 번성할 것, 그 번성하는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성하는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난은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지금 아직 셋째 아들은 좀 어렸든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너무 젊었다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혹시 아들이라고는 이거 셀라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얘도 잘못해서 죽을까 봐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기다리면 며느리를 불러서 씨가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는 수절을 강요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당연한 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셀라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법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쭉 올라가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결국은 퍼진 거예요. 약속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친구 둘이 만나가지고 내일 저녁에 우리 7시에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7시에 맞춰서 거기 갔어요. 한 사람은 오늘 가기 싫어. 연락도 없이 안 갔어요. 이 인간을 또 만나야 돼요? 이 인간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은 모든 인간의 어떠한 일도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다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100%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완전히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에게 이 당시까지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줬겠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원래 아까 그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양털 깎는 데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욥을 봤잖아요. 욥이 엄청 부자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마 그 정도 부자였을 거예요. 왜? 욥도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아브라함을 적당히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큰 부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다도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양치는 곳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이제 다니면서 1년 농사 지은 것의 수확, 바로 양털 깎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성경에서는 참 재밌고 어떤 사건의 계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다말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친정에 가서 있어요. 그런데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는 다말에게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는 그곳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말이 원래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과부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복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복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는 얼굴을 가리고 몸을 둘러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지 모르게 변복을 하고 이제 어떤 길 옆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 옆에 앉아 있는 그 자세는 창녀들이 자기 몸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복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다는 것은 나는 몸을 팔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셀라가 이제 다 컸어요. 셋째 아들이. 그렇죠. 시동생이. 그러니까 아까도 많이 컸는데 안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킬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 시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건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되게 하시려면 눈 뜨고도 못 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안 되게 하려면 눈 감고도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 자세로 그런 복장으로 있으니까 몸 파는 여자로 알고 이제 거래가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죠. 며느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들을 통해서 씨를 얻을 수 없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이 행동은 오늘날의 시동생과 형수와의 어떤 관계 맺는 문제 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 맺는 문제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이 종족들이 다 인정하는 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그 행동을 악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실예가 오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주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염소떼 중에서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염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뭘 주겠냐?"라고 인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묻는 거죠. "뭘 주래?"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하고 끈, 지팡이 이것을 달라고. 그래서 양자 간에 거래가 성사가 돼서 둘이 동침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것을 공교롭게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연출했겠어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딱 맞게 다말이 임신하게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왜? 지금 다말의 이 행동은 내가 내 남편의 집안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 내 남편의 집안에 씨를 끊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일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말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여기서 다말이 고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말은 지금 과부였고 자기 친정집에 가 있으면서 어떠한 문란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나서 그 후에는 다시는 어떤 젊은 남자들하든지 자기 시아버지에게 또 한 번 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고 친정집에 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여기서도 또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이걸 알려줘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은 뭐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돼서 쌈박질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꼭 알아야 될 일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왜? 임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끌어내서 불사를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비록 죽었지만 어쨌든 자기도 며느리인지를 몰랐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책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기 며느리가 이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어요.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이제 또 셋째 아들 죽을까 봐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얘가 스스로 누군가하고 간통을 해서 임신했다면 그 당시에 불살라 죽여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화근이 제거될 수 있잖아요. 왜? 잘못했다가 우리 아들 셀라가 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시아버지인 유다도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 가서 함께 그 집 앞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끌어내요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이제 그 끌어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거죠.
이 물건의 임자가로 말미에서 임신했다. 그 물건이 뭐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예. 보소서.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면서 걸리면 안 되는데 걸려본 적 있어요? 유다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옛날의 어떤 과거의 안 좋은 추억보다 천배 만배 찝찝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불사였겠죠. 유다가 이제 제시한 담보물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담보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모든 사람들이 설 때 우리의 담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다말에게 있어서 담보물은 뭐예요? 시아버지의 물건. 그리고 시아버지는 합법적으로 그에게 다말에게 고엘로서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셀라 다음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고 찝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왜? 이 여자는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여자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가져서 며느리가 수절하고 있어야 될 며느리가 임신했다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연출했으니까 다행히 여기에 유다가 온 거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끌어내서 불사질러라고 했으면은 이 물건을 보여주고 시아버지가 앞불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집안을 일으키려고 한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다는 첫 번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죠. 이 모든 행동을 하지 않는 유다와 그리고 그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 다말을 살펴볼 때 유다가 볼 때 며느리가 나보다 옳았다. 며느리는 수절을 했고 자기는 수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때 정신이 확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불화가 있고 그래도 우리 동족들, 우리 형, 아버지, 그 다음에 친엄만 아니어도 뭐 여러 엄마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살고 조카들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떠났던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 후에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도 임신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 외에는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인 유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각성한 후에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은요, 유다가 이제 자기 집에 있다가 흩어져서 살고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고 그러다가 유다가 원래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죽을까 봐 다른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할 것을 제안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설득해서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일, 그것을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런가 하면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질로 삼아도 좋다라고 말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데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도 역시 유다예요. 그리고 그 모든 종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간 후에 야곱이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권자인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양 키우는 문제라든지 어떤 대소사를 누구에게 관장시키냐면은 바로 유다에게 관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쭉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축복하죠. 어떻게 보면은 유다보다 누구를 축복했어야지 돼요? 요셉. 자기 가족의 모든 가족의 은인이잖아요. 그들을 구원자가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축복하는 게 바로 유다 가정을 축복하죠. 유다를 축복하죠. 이 모든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말이에요. 유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맞나요?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죠. 그렇죠? 네. 그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잊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깨우쳐 준 것이 바로 며느리 다말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신명기 좀 전에 말씀을 어떤 사람이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동생이 없거나 동생이 거부하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거기가 촌수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친척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처음 낳는 아들을 죽은 사람의 아들로 삼는 제도를 신명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와 결혼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손을 보존하고 유업을 보호하고 가난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계의 지속이에요. 이 가계가 지속돼야만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훈법은 이렇게 한자로 다 이렇게 써요. 형수와 결혼하는 법. 그러니까 형수에게 씨를 주는 그런 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계를 잇는 계대 결혼. 계대라고 하는 것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부여에서 있었던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형사 취수제하고 그 신명기 25장에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씨가 생기면 이 동생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자손만 생기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은 참 민주적이에요. 만약에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레아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를 둘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 나머지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이어지는 데 기여하면 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게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전도하면 선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요셉보다 유다 자손이 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론 요셉의 아들인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남유다가 이제 왕정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축복을 해주셨지만 진짜 큰 축복은 어디? 유다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계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그 사건,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하고 또는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찝찝하고 배관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은 이런 측면인 거예요. 그 룻기 4장에 보면은요, 그 형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누구를? 룻이 지금 보아스랑 결혼하는데 끊겨진 가문을 이 룻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끊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낳은 대표적인 사람이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사랑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축복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당시에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인데 그곳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죠.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거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게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찝찝한 사건이고, 그게 눈 감고 소근소근 해야지 될 일이면 이렇게 좋은 일, 축복의 일에 그 일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말할 때, 나쁜 일을 말할 때는 나쁜 사건을 들여다 예를 들잖아요. 좋은 일을 말할 땐 좋은 사건을 들여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 일처럼 지금 보아스와 룻의 자녀도
그렇게 잘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사람 같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풍성하게 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확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말의 이 사건은 훌륭한 일이었다. 지금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까 말한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그래서 그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처럼 축복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거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 계속 애를 쓰거든요.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를 통해서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한꺼번에 싹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벌어졌어요. 왜? 마귀도 알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씨를 다 끊어버리려고 시도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도 죄인, 다말도 죄인이에요. 유다가 다말을 의롭다고 했다고 해서 유다가 죄인이 아니란 뜻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누가 의롭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착해서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나는 너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죄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고향은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서 태어날 것?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뭘 이루냐면은 결국은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말은 자기가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십자가로 달려갔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와 영광이 이르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거든요. 다말과 유다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가 요한이 그분에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사코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부탁, 양보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도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아름답지 않은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일을 허락한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원래는 예수님이 얘한테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마땅하겠지만 그 거꾸로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죄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도 우리처럼 그 당시에 살아있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 쉽게 말하면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요한의 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요한만 있지 않고 다른 제3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는 일이 이 세례 사건, 침례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요한이 끝까지 버텼으면 안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또 좀 전에 읽었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휙 날아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앉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옛날엔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은 성령이 직접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 다말은 종려나무, 야자수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 결합함으로써 수천 년 후에, 아니 수천 년? 몇 년 정도 후에요? 한 2000년 후? 2000년까지는 안 되겠네. 한 1000몇백 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애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다와 다말은 하나는 찬송하는 역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바닥에다가 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맞이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즉 유다는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이 그 당시에 이미 그 이름에 의해서 완성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다말도 그 이름에 들어있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란 뜻과 종려나무, 야자수란 나무 그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죄인을 심판하실 영원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